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이 복음이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고, 만약 이 부활의 교리가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어느 날 한 청년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이 우연히 발생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이 부활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그 부활이 과거에 또 현재 우리의 삶에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소망이 될 것인데, 그렇게 부활의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은 오늘 이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부활, 2000년 전의 부활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 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전체는 이 주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고,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망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주님의 약속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거짓인 것이고 구약 성경 전체가 허구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주님의 부활이 예고되었고, 그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이 부정이 되면 기독교 전체가 부정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과거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구체적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것은 전설이나 신화다, 또는 꾸며낸 이야기다, 또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희미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있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실제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화적인 것이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그런 영적인 것으로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천차만별이지요. 부활을 정말 2000년 전에 진짜로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에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지에 의해서 시행되었던 한 청년의 사역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죽은 청년이 실제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아니면 그것을 그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진짜로 일어났던, 실제로 일어났던 구체적인 팩트이다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치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은 애초에 태어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부활을 전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 저곳에서, 로마 제국 이곳 저곳에서 그렇게 우후죽순 그렇게 퍼져나간 것도 이 부활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을 구체적 팩트로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모든 믿음의 기초들은 다 흔들려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부활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 생각,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을 재단하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편집해 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은 변개할 수 없는, 그것은 희석시킬 수 없는, 그것은 절대적, 실제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흔들려버리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가 흔들리고 사도행전 전체가 흔들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개의 서신서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밖에 모든 신약 성경이 다 거짓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허구의 그냥 기록물에 불과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것으로 다 흔들려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실제성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이 실제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복음서를 쓴 저자들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복음서 주님의 부활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도 중에서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나서 주님이 사라지셨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보고를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 사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사도나 또 마가사도 또 이런 분들도 그것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요한사도도 믿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기록했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빈 무덤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진짜로 주님이 살아나셨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 빈 무덤으로 달려갔었지요. 그런 사람들이 쓴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조작의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제자들이 어딘가로 빼돌리고 빈 무덤을 대제사장들과
로마 제국자들에게 보여주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조작한,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쓰여질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의 사복음서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요. 거기에 부활 안식일날 일이 지나고 이제 주일 아침에 주님의 그 빈 무덤에 가서 주님의 시신의 향유를 또 바르고 그 뒷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여인들이 주님이 묻히신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가는 데까지는 다 공통된 기술이 이루어지는데 몇 명이 가느냐는 다 다르죠.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사가 돌을 옮겼다라는 기록도 있고 그냥 무덤이 비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그 주님의 부활을 조작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다르게 쓸 이유가 전혀 없지요. 아마 서로 말을 맞춰서 사복음서의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하게 완벽하게 서로 딱 맞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작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복음서마다 내용이 전반적으로는 공통적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양은 도장 문화가 아니라 서명 문화죠. 사인을 해서 자기가 이 계약을 서명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조 서명 중에서 서명을 밝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서명을 한 사람의 그 서명 원래 서명과 위조 서명을 그 습자지 같은 걸로 이렇게 볼을 떠서 딱 비춰보면은 위조 서명은 100% 일치합니다. 왜냐하면은 위조 서명은 진본 서명을 그대로 따라서 위조를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똑같은 그런 서명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것이 진짜 서명이냐 가짜 서명이냐는 그렇게 완벽하게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식으로 그 서명이 되었냐에서 판별되는 게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이 기록된 것도 30년 전의 사실을 그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억의 착오에 의해서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 오히려 부활을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사실대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작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냐면 그 부활의 첫 증인을 사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로 들고 있지요. 여인이 주님을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으로 사복음서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만약에 제자들이 그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조작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은 재판정에서나 어떤 계약상에서 증언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권한 자체가 없는 존재였었죠. 그런데 꾸며낸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조작한 이야기를 조작해내기 위해서 그런 증언의 효력도 없는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지요.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이유 이외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증인으로 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부활의 이야기 내용을 성경 기록 내용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면 그것이 정말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성경이라고 하는 사복음서의 그 기록물의 그 진위성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할지라도 신약 성경만큼 인류가 가진 가장 객관적 팩트에 대한 사실을 담보로 하는 문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복음서보다도 더 과거의 사실을 더 정확하게 오늘날에 전해주는 기록 문서는 없다는 뜻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처의 이야기는 부처가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다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자도 마찬가지죠. 알렉산더의 전기도 몇백 년이 흐른 후에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그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알렉산더의 생애를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무함마드의 생애도 마찬가지죠. 무함마드는 700년이나 예수님이 태어난 지 700년이나 후에 나타난 사람이죠. 그 무함마드에 대한 기록도 그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최소 100년, 길게는 몇백 년이 흐른 후에 전해 들은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무함마드에 대한 기록이죠. 이처럼 고대 모든 기록물들은 다 전해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기록한 것도 아니고 다 전해 들은 것을 몇백 년이 흐른 후에 기록되었다라고는 한계를 가진 기록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그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성경만큼 정확한 문서 기록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까? 20년, 짧게는 20년, 길게는 60년 후에,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고 후에 최소 30년에서 길게는 6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불교나 유교나 또 이슬람교나 또 알렉산더 대제나 뭐 이들의 고대 기록물보다도 훨씬 더 신빙성이 높은 기록물이 신약 성경인 것이죠. 그 기록의 풍성함에 있어서도 그런 기록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록물의 풍성함이나 그리고 기록된 그 시기적 어떤 연대나 이런 거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도 그 기록물을 통해서 전해진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합리적 추론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학자적 자격도 없을 뿐더러 합리적 추론도 하지 못하는 단순히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이성을 바탕으로 과학적 추론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냐 없었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볼 때 그것은 객관적 사실로서 실제 했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실제적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으로써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흔들려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때 그 부활의 그 믿음이 오늘의 삶에 대한 현재성으로 도출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객관적 팩트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 없이 부활의 삶에 대한 우리의 삶의 그 도출, 구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도 아닌 일을 우리가 믿으면서 어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우리가 진짜 사실로 믿었을 때 우리의 현재적 삶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지는 것이죠. 사실 죽음을 이긴 부활이 없다면 인류의 지난 역사의 그 빛들은 어떻게 설명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도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지난 인류의 우리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습니다. 세월호만 생각하더라도 그 어린 영혼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바닷속에 수상되어 죽어버린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그런 인류의 악에 의해서 죽어버린 그 인류의 그 비극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600만의 그 죄 없는 영혼들을 그냥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린 그 신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신이겠습니까? 죽음이 부활에 의해 극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구체적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인류의 역사적 의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신의 존재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 객관적 팩트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현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를 긍정하고 현재 속에서 성실함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의 그 신앙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객관적 팩트에서 부활 신앙이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실 인간의 존재론적인 불안함은 죽음에서 비롯됩니다. 죽음이 극복되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는 의미 없는 존재로 사그러들어버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요. 도대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사멸되어버리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공포, 우리의 존재론적 불안전함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극복하심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현재적 삶에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았던 삶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절대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은 절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그 부활의 신앙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그저 신화나 꾸미는 이야기, 전설 또는 영적인 어떤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거 몰아내십시오.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로부터 우리의 현재적인 주님의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잡히시던 날 주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도 사로잡혀갈까봐 두려워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며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제자들이,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변합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들은 요한사도를 제외하고는 11사도 전부 다 순교의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이렇게 인생관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180도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그들의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그 제자들의 눈앞에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을 제자들은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주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부활을 객관적 팩트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목격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부활을 객관적 팩트로 믿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신앙이 부활 신앙인 것이죠.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사역으로 이 세상을 마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신앙은 성장할 토대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 전체가 거짓이 되어버리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그 십자가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은 그 신앙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부활 가운데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다시는 그 부활 신앙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또는 그 부활 신앙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한편에 제쳐놓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힘은 부활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단지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저 성경 속에 나오는 좋은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제쳐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이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과거의 부활 신앙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이 진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현재적 관점에서 부활을 바라볼 때는 그 과거의 부활의 팩트에 기반해서 우리의 현재의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의 삶 속에 동참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의 현재적 삶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조금 부활 신앙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현재적 측면에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의 하늘에 계시죠. 물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하늘, 어떤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승천하시고 초월적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죽었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삶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은 승천에 계셔 초월적 어떤 공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부활의 삶에 동참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을 기반으로 해서 주님의 부활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차원을 설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은 여기 나와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초월적 공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무엇으로 부활하셨습니까? 교회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로 부활하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어떤 제도가 아니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지체로서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부활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침잠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주님의 지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부활의 삶을 산다는 의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의 삶이겠죠. 그럼 주님께서는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될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사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예정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후히 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후히 주시는, 주님께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후히 주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부활의 삶에 동참하는 삶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군림하지 않으셨죠. 주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다 동일하게 대접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부활의 삶에 동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부활의 삶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그런 주님의 삶에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절을 맞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부활의 삶 속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나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활의 과거적 의미와 현재적 의미를 바탕으로 우리는 부활의 미래적 의미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영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거의 매일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을 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 우리의 몸은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의 몸은 좀 특별했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처음 봤을 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임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같은 듯 다른 그런 완전히 다르지도 않고 완전히 또 같지도 않은 뭔가 좀 더 발전된 그런 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꽁꽁 문을 잠그고 있는데 주님께서 쓱 그 공간으로 들어가셨죠. 그처럼 부활의 몸은 이게 시공간의 차원을 초월하는 그런 몸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를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오늘의 부활의 삶에 더 매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 신앙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부활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에서 부활의 삶을 소망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이 그저 지나가는 한 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구현해내는 그런 진정한 부활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의 부활의 삶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저희가 고백드리오니 저희가 주님의 그 부활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믿어 나가는 그런 부활 신앙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